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주보에는 2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의 이름을 이 두 가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 또는 바울.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사울이라고 나오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게 이름이 두 가지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바뀌어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 바울의 이름이 두 개로 불려졌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식 이름, 즉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셔울 해가지고 사울이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지요. 그리스어로 된 그러한 이름을 해서 파울로스라고 해가지고 바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바울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썼는데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사울로, 헬라인 이방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바울로 그렇게 이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의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큰 자라고 하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봐라, 그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사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큰 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그가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작은 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해석을 가미해가지고 멋지게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다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사실은 원래 사울과 바울 두 개의 이름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참 신기하게도 이제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여기서 성경에서도 바울로 그렇게 바뀌어서 쓰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이제 나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 안에서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메섹의 그 길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한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아. 오히려 그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에까지 쫓아갔다는 이 소식을 사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멀리하는 것이죠.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를 소개를 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즉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또한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그 주님을 만난, 보고 들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증거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바나바가 아는 대로 그대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아직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유대왕 아그리빠와 또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있어요. 그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회심했던 그것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자신에게 비쳤고 주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도로 삼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두운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가 그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무엇보다도 정말 죄사함과 주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이 무리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역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행전 26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 사도들이 속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되어서 함께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전하느냐면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요. 디아스포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 사실을 이제 그 바울을 잘 아는 믿음의 형제들이 알고 그 바울을 데려다가 가이사랴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거기서 배를 태워가지고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다소는 지금의 터키 남쪽 지역에 있거든요.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소로 가게 되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뒤에도 31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그랬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것은 그저 그냥 편안한,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새벽에 보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20장 21장에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는 그 모든 들르는 성들마다 어디에서 도대체 결박과 환난이, 죽음의 그러한 고난이 닥칠지 그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주를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지요. 그 두려움의 경외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로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은, 그냥 쏟아져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쏟아져 들어와도 모자랄 판인데 있는 성도들마저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듬성듬성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저는 적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헤쳐서라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 사람이 볼 때 든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많은 게 멋지고 든든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아실 거예요. 숫자를 초월해서 적은 무리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늘 행복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전에 처음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자로 그렇게 이제 소명을 받고 나갈 때 저희의 목회의 모델이 있었어요. 목회의 모델은 누구였는가 하면 적어도 이 땅에서 성공한 목사님들이었죠. 성공한 목사님들. 큰 예배당에 멋진 그러한 자가용 굴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노회나 총회 가서도 그냥 큰 소리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 막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교회, 그 목사님,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 목회의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탐욕,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탐심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탐심하면 뭐예요? 그냥 물질에 대한 것, 어떤 세상적인 그 욕심, 그것을 탐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탐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탐심이에요. 영적인 것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한 그러한 탐심일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큰 교회, 큰 예배당 세우는 것, 하나님이 예배당 큰 것 원하실까요? 그거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지요. 예배당이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이 건물이 크고 작은 것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건물을 보시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탐욕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탐욕인 줄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탐욕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예배당도 크게 멋지게 짓고 목회에 성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의 목적이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실직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회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큰 교회, 큰 목회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제 자조 섞인 그러한 비아냥 섞인 그러한 그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들은 좋은 아버지 둬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목회도 금수저 들고 하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들이. 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그냥 지들이에요. 금수저 물고 목회하고 금수저 물고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지들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지들이 도대체 나같이 사회에서 저는 처음부터 목회하지 않았잖아요. 사회생활 하다가 나중에 늦깎이로 목회를 했는데 나같이 사회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어본 적이 있어? 저는 정말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10수년 하면서 목회하기 전에 뜨거운 눈물을 참 많이 마셨거든요. 먹어봤거든요.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 초년생으로 공채 시험을 쳐서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공채로 합격해가지고 왔는데 처음부터 시키는 것이 보험 설계사 그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새벽같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뭐 방을 얻어서 그렇게 살지요. 근데 새벽같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 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구호를 외치고 할 수 있다 하자 뭐 하면 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구호 외치고 으쌰으쌰 해서 막 힘을 북돋우고 한 10시 정도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필드로 나가지요. 제가 서울이 고향도 아니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회사 문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막막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버스를 타고 그때 당시에는 자가용도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걸어서 이곳저곳을 다 그냥 휘젓고 다녔지요.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제가 이 보험 설계사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한 달에 구두 한 켤레 정도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걸으면서 보험을 땄다고 할까요? 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뭐 가게나 뭐 무슨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보험 좀 들어주십시오.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거를. 말주변이나 막 좋으면 모르는데 말주변도 없지요. 젊은 여자분들처럼 그냥 사근사근하고 그렇게 부드럽지도 못하지요. 하루하루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왔다가 퇴근하고 나면 그냥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남자들끼리만 모여있는 그러한 자리이다 보니까 이 젊은 남자들이 끝나면 다 또 팀워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술집으로 다 가네요. 밤 늦게 12시 다 될 때까지 그냥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제 앞에 음료수 하나 딱 갖다 놓고 그게 빠질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그렇게 긁고 있고 이제 그 자리 다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그 걷는 그 짧은 시간에 하늘을 쭉 쳐다보면 하늘에 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20,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에도 밤하늘에 별이 보였거든요. 그 별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신앙은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가는 것으로 그걸로 다 치부해버리고 신앙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신앙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대학원을 마치고 꿈을 안고 꿈을 찾아서 아무도 없는 그 도시
서울의 빌딩 숲으로 그 빌딩에 앉아서 시원한 빌딩에 앉아서 멋지게 근무하고 하는 그것들을 꿈꾸면서 왔는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냥 그 땡볕에 양복 입고 걸어 다녀야 되는 그 내 신세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빌딩 숲으로 그렇게 내 꿈을 찾아서 갔는데 결국은 빌딩 숲이 아니라 빌딩에서 나는 그 늪을 만나버린 거예요. 늪을 만났어. 거기서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사회 초년생이라서 양복도 단벌 신사지요. 와이셔츠도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매일 밤에 그 12시 가까운 시간에 집에 와가지고 이 와이셔츠를 또 빨아야 돼. 내일 입으려면. 비누를 칠해가지고 그냥 박박박 문지르면서 빠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그냥 닭똥 같은 그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들 하면서 지들이 이런 뜨거운 눈물을 먹어봤어? 자조 섞인 그러한 비아냥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내가 도대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본 것도 없고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버리겠노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신학을 시작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다 막혔어요. 길이 열린 게 없었다고요. 하는 것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려고 그 길들, 내가 원하는 그 길들을 막으신 것,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목회의 과정도 마찬가지였죠. 신학을 하고 부목사로 개척을 해서 담임으로 그렇게 목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그런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보고 듣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목회한다고 해서 그냥 목회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빙 둘러서 오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전에 탐욕으로 하던 모든 목회의 그러한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가장 충성한다고 했던,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감당했던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죽이는 진멸이 아니에요. 진멸이 아니고 징계지요. 징계를 통해서 아픈 거예요. 아픈 것. 자녀들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그 회초리 때리는 것, 너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건 맞고 아프지, 정말로 깨닫고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회초리가 바로 이 징계요 심판인 것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비록 바울이 빛으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과는 외적인 체험은 다르지만, 그러나 바울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역시 이 복음을 만나면서, 복음을 통해서 저희의 내적인 체험이, 바울과 똑같은 내적인 체험이 저에게도 있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몇 분 나오지 않았어요. 한 10분 정도 나오셨나? 근데 그때 사도행전 20장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바울이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바울이 가는 성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삶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내가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적어도 복음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적어도 5년 정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바울도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주의 복음,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거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이 모든 일련의 구속 사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복음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였느냐?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의 사역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소를 훔쳤느냐? 누구에게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에게 물질을 내가 달라고 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누구의 것을 훔쳤느냐? 그의 사역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탐하거나 성도들의 무엇을 빼앗거나 교회의 어떤 물질을 몰래 훔쳐서 쓰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손해보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요. 저의 자랑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죄사함을 얻어서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팎으로는 환난은 여전하지만 주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등진 채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과 유산의 그 알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는 자기를 보호하던 알을 깨고 나온다 그랬는데 그 알 속에 철저하게 종교적인 전통과 유산을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바울을 대적하는 최고의 대적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형제요 동족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왜 바울을 대적하느냐면 그들이 지켜야 될 종교적인 전통과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가장 보호해줘야 될 유대인들이 그 자신을 대적하자 이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버려두고 이방인들에게도 나는 간다. 나는 너희들이 이제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과 유산이라고 하는 그 알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조금 뒤로 가면 빌립보서 3장이 있는데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3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결국 그 알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지요. 현세주의, 인생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이에요. 표면적인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표면적으로 손으로 하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일들이요. 십자가의 원수. 그러나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 우리의 진짜 주소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땅의 것에 빼앗기지 말고, 그것이 땅의 일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깨뜨려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시려고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것.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끔찍하게도 싫어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담의 생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의 생명도 있어요. 땅에서 난 생명도 있고 위로부터 난 생명도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들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요. 여러분, 조폭에 몸담은 사람이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조폭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배신자는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조폭에서 이게 잘못됐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곳을 빠져나오되 목숨 걸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지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는 부화할 때 자신을 보호하던 알을 깨고 나옵니다.
자기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나온단 말이지요. 태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세계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 곧 영생을 얻은 자는 단단해서 잘 깨지지 않는 아주 강고한 십자가의 원수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나비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고치를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 속에서 나비가 이제 고치를 깨려고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고치를 살짝 이렇게 찢어줬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나비가 쉽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 나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서 날아가려다가 푹 떨어지고 날아가려다가 푹 떨어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 안에 있는 것은 무덤이고 고치를 깨뜨리고 나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치를 깨뜨리고 나올 때 마음껏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깨뜨려주면 나비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 안에 있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위에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그 본인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아니란 말이지요. 오직 그 무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을 바꿔주시고 성소를 지어주시고 그 성소로부터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이 낮은 몸을 거룩한 영광의 형체로 바꿔주신 것,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래서 부활,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새는 알을 깨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는 땅에서 난 그 아담의 생명을 깨뜨려야만 아들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의 그 영혼은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옥상에 보면, 마당에 보면 해피가 있어요. 해피.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털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제가 아침마다 그 청소를 해주면 똥을 치우는데, 똥 치우면서 털도 같이 막 쓸어 담으려고 하면 털이 그냥 막 날아가요. 빗자루 하는 그 바람에 의해서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 털을 주워 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털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품속에 안긴 우리의 영혼은 그 털보다도, 깃털보다도 더 가벼워요. 그래서 넉넉히 이 무덤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저 육신의 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상관없이 몇 명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속에서 그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